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남 지역에 큰 산불이 있었고, 또 지난 주말에는 미얀마를 중심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지금 목숨을 잃고도 몇 명이 지금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강원동로의 재난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이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마음을 모으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각 교회들이 부활절을 전후로 같이 봉헌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기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2019년에 이쪽 고성 속초 산불 재난 때에 거점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복구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속초 고성에 산불이 났을 때 이 지역의 산불 피해가 얼마나 났고 어디가 지금 시급한 일이 필요한지 누가 제일 잘 알았겠어요? 속초중앙교회가 제일 잘 알았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파악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국교회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런 창구 역할을 했고, 또 여러 교회가 같이 저희하고 마음을 모아서 겸손하게 이 지역에 피해 입은 가정들을 돌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 의성의 구계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여러분 그 천운산가 절이 완전히 다 타고 종 하나 덩그러니 남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교회예요. 절은 정말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탔는데, 그 앞에 있는 교회는 예배당은 그래도 건졌는데 교육관은 전부 다 불에 탔어요. 그래서 아픔이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중심이 돼서 그 지역 사람들을 지금 위로하고 복구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힘들고 또 속상할 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을 많이 해요. 언제가 제일 속상한가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그 지역 교회를 배제하고 본인들이 뭔가를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들쑤셔 놓고 그리고는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감당은 그 교회가 다 해야 되거든요. 우리 단기 선교 갈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침이 명확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현지 선교사님을 도우러 가는 거지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세워드리고 그분이 하는 사역에 우리가 도움이 되러 가는 거지, 그분은 비키라 그러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그런 공명심과 그런 욕심이 앞서서 재난구호를 하러 갔는데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 그런 연락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공감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우리 2019년에 산불 때도 한 10교회가 오면 한두 교회는 그런 교회가 꼭 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그것도 참고 이겨내십시오.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지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안동, 의성, 청송, 영덕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산불 피해를 입었는데 대부분이 도시보다는 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노인정이나 아니면 학교 체육관이나 이런 곳에 다 수용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자나깨나 무슨 생각할 것 같으세요?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도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처음에 이분들이 집에서 뛰쳐나올 때는 아무것도 들고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나서 그 긴박한 상황에 그 어르신들이 집에서 통장, 도장 이런 거 찾아서 나왔을까요? 우리 경험에 의하면 그 하나도 못 갖고 나옵니다. 그러면 혹시 들고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은 나올 때 다 뭐 들고 와요? 핸드폰 들고 나와요. 그런데 핸드폰을 들고 나오면 이 핸드폰 이틀 지나면 뭐가 필요해요?
충전을 안 해주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충전기를 찾고, 충전이 되면 이제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나 살았다, 여기 있다, 그리고 안심을 시키고, 이틀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게 뭐예요? 양말, 네이, 간단한 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처음에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조금 안정이 되고 나면 이분들은 지금 계속 거기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거기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거의 대부분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 농사 질 때인데 지금 밭을 갈아야 되고 거기에 씨를 뿌려야 되고 논에다 물을 대야 되고 지금 벼농사 준비해야 되는데 다 타버렸어. 올해 농사 못 지면은 내년은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엔 어떻게 하지? 지금 그걸로 걱정, 근심, 고민으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는 이 불탄 집을 내가 어떻게 다시 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이 안 오고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을 지금 계속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부활절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부활절 봉헌을 하게 되면 이 예물을 온전히 지금 재난을 입은 곳으로 보내기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 것, 저는 굉장히 귀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그들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시작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위로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신명기 강해 설교 32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로 17장 13절의 말씀으로 공의로 재판하라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3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이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절대로 잊지 말라.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됐던 그 구속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내가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날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 성도들께 제가 여쭤보면 대답을 못 하실 때가 있거든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언제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데, 군대에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날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감격을 매마다 잊지 않고 마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듯이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은 날을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절기로는 이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이고, 무교절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절과 관계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키는 절기가 언제냐, 바로 이 유월절 지나고 그 다음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77이 49, 그래서 무슨 절?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절기가 우리에게는 두 번째로 중요한 절기인데, 이때는 첫 번째 곡식들을 밀을 수확하는 절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초실절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 사건이었다면, 우리는 이 초실절을 통해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절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절기였어요? 수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절기로, 우리에게는 이 절기가 추수감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곡식들을 다 거둬들여서 이
장막 안에 넣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절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곳에 얼굴을 비치게 돼 있고, 이때 이 절기 때는 레위인이나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초청해서 함께 축제를 즐기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는 뭐냐? 오늘은 분쟁과 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과 아무런 분쟁도 없이 평화롭게 정말 서로 사이좋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때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서로 이웃 간의 감정이 상하거나 이웃끼리 얼굴을 붉히고 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도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그런 하소연을 듣기도 했는데, 본인은 아파트 1층에 산대, 1층. 그런데 2층에 사는 사람이 층간소음으로 와서 막 따진다는 거예요. 1층에 사는데 2층에 사는 사람이 와서 집에서 좀 뛰지 말라 그러고, 집에서 좀 작게 얘기하라 그러고, 뭐 막 그렇게 야단을 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1층이고 그 사람은 2층이에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제가 왜 가능한지 말씀드릴게요. 부부간의 대화가 많고 가족끼리 이렇게 대화가 많은 가정에서는요 층간소음이 안 들려요. 다른 집에서 하는 얘기, 다른 집에서 뭐 떨어뜨리는 소리 신경도 안 쓰여요. 근데 오늘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 사는 사람은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말할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온갖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윗집, 옆집, 아랫집, 뒷집 다 들리게 돼 있어요. 한번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해보세요. 저도 가끔은 우리 집사람께서 출타 중이실 때 혼자 집을 지키다 보면 뭐 윗집, 아랫집 기침 소리까지 다 들리는 걸 알고, 평소에는 내가 못 들었는데 왜 이런 소리가 들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하나, 혼자 있으면 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층간소음은 윗집이냐 아랫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살면 다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옛날에는 가족도 많고 자녀도 많고 우리 집도 많고 그 집도 많고 하니까 서로 복작복작 그러고 사니까, 다 그러려고 사니까 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혼자 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현대 사회로 가면 복잡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얘기지만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저 뒤쪽으로 나갈 때 보면 골목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거기에 펜스가 쳐져 있었죠.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교회가 친 줄 알고, 교회가 동네 사람들 거기 다니지 말라고 펜스 친 줄 알고 많이 찾아오고 그러셨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교회가 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하고 마주하고 있는 곳에 사시는 분이 여기는 내 땅이니까 드나들지 마시오 하고 펜스를 쳐버렸어요. 사실은 그 사람 땅이 아니라 거기는 시청 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칠 수도 없는 건데 자기 집이라고 그렇게 쳐놨어요. 만약에 법대로 하면은 거기에 펜스를 치면 자기 집 문도 못 열게 돼 있는 집인데, 그거는 괜찮고 우리는 안 된다라고 펜스를 쳤던 거죠. 만약 교회가 그 사람하고 분쟁이 나서 싸우면 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시라고. 근데 또 어느 날 보니까 누가 펜스를 뜯었더라고요. 전 교회가 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사람들이 글로 다녀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 보니까 그것도 지나가게 또 다 해놨더라고요, 사람들이. 하여튼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교회가 한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 마음대로 해보세요. 우리는 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입장인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분쟁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후부터 수없이 많은 분쟁으로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요,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재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 차이가 지금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8장을 보면은 출애굽에 성공하고 난 후에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찾아온 사건이 기록나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찾아와가지고
자랑스러운 우리 사위 모세가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가는지 가만히 하루 종일 지켜봤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모세를 불러다가 야단을 쳤습니다. 내가 너 하는 거 보니까 파이다. 너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데 못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수없이 많은 분쟁이 벌어지면서 크고 작은 거 다 가져와서 모세한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줄을 서서 재판을 하는데 모세가 하루 종일 그 사람들 얘기 듣고 그 문제 해결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400년이 걸려도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는 그 악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네가 하는 게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크고 작은 걸 맡기는데 가장 작은 단위는 10부장, 그러니까 10사람 가운데 대장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생긴 문제는 10부장이 해결하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면 50부장이 해결하고, 50부장으로 해결 안 되는 건 100부장이 해결하고, 100부장으로 해결이 안 되면 1000부장이 해결하도록 그렇게 조직하는 법과 책임지는 법과 위임하는 법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에 동의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에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어서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만약에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기면 모세와 아론에게 가져오는 전통과 질서가 생겼고, 그렇게 40년을 지금까지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미 가나안 땅 넘어가기 전에 두 지파반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 어느 지파가 받았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받았고, 나머지 이제 넘어가면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게 되면 전부 다 흩어져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은 광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12지파가 그 중심에 무엇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각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스리게 했고, 안 되면 바로 중앙으로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건너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국 각지로 흩어지는 거예요. 북쪽으로는 단까지, 아래로는 부엘세바까지 이제 성읍 중심으로 다 흩어져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너희들이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디에서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성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무엇을 중심으로 살게 된다고요? 성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도시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안전을 위해서 울타리를 쌓고 성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안에 가서 살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옛날 유적들을 파보면 높은 곳에 언덕 위에 이렇게 성이 있고 그 안에 다 따닥따닥따닥 모여 살아요. 그러면 야, 여기서 사람들이 뭘 해먹고 사냐, 사람들이 여기 따닥따닥 붙어서 어떻게 사냐,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 짓거나 아니면 목축을 하거나 할 때는 어디서 하는 줄 아시죠? 낮에는 성 밖에 나가서 넓은 들판에서 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성 안으로 들어오고 성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 중심으로 모든 문화가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각 성에서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로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사니까 어떻게 하라 했어요? 10부장, 50부장,
백부장, 천부장이 다스리겠는데 이제부터는 성읍 중심으로 가니까 이제부터는 성읍마다 지도자를 두고 성읍마다 재판장을 두고 성읍 중심의 체제로 이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성읍 중심이다. 왜냐하면 다 전국에 흩어져서 살게 되면 이제는 성막에 있는 곳도 보이지 않고 어디를 가나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각자가 성 중에서 재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재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서 해야 되느냐?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요, 어떤 경우에도 공의롭게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공의로운 재판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무엇을 보지 마라?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눈으로 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보통은 눈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옷을 말쑥하게 입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비싼 시계를 찼는지, 얼마나 비싼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은요,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외모가 탁월하게 이쁘신 분들 있잖아요. 죄를 짓고도 재판장 앞에서 씩 웃고, 그러면 넌 이쁘니까 무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좀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인상이 안 좋고 그런 사람은 재판장이 보고 나서 당신은 마음에 안 들어, 무조건 당신은 유죄야. 그렇게 하면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나 우리 밖에 드러나는 조건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무엇을 보라?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중심을 보라. 그래서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뇌물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뇌물을 받는 순간 걸려드는 거죠.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뇌물을 통해서 한복을 잡을 수 있고 재판장이 눈 한 번 감아주면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겠죠. 그러나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번 그렇게 하면 재판장 자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은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공의만 따르라.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거보다 완전한 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성읍마다 재판장을 세우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불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처음 보는 사람 판단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외모를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20절의 원칙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공의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판 안 하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넘어갈게요. 어디로 넘어가느냐? 17장 8절 잠깐 넘어갈게요. 자, 8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참 곤란하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끼리 분쟁이 일어날 때 감정이 상하면 말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육탄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남녀 간에도 있고 남자끼리도 있고 여자끼리도 있어요. 아마 그런 경우가 벌어진다고 가정할 때 서로 너무 감정이 격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유혈 사태가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피가 났다 그랬잖아요. 유혈 사태가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경찰을 부르죠. 그럼 경찰이 와서 일단 뜯어 말리고 경찰서로 연행하고 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조사할 때 보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제가 먼저 때렸습니다 그러자 한 명도 없어요. 제가요 뭐 화가 나서 때렸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나를 화가 나게 했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때린 사람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리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말만 들으면은 다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하기 진짜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저 사람을 왜 때렸습니까? 그러면 다 때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때렸지 제가 그냥 때렸겠습니까? 하고 서로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장이 진짜 누가 시작한 건지 누가 잘못한 건지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이게 진짜 어려워가지고 판결이 길어지는 수가 있다니까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는 광야 생활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며 모세 앞에 가져가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모세가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제 건너가기 전에 죽기 때문이죠. 그러니 모세가 존재하지 않는 땅,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8절 후반입니다.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곳은 성막이 있는 곳, 제사장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 가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의 재판장이 있는데 그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판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도저히 우리가 판결하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 성막이 있는 곳, 성전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곳에 가도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제사장과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판결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신 그곳에 가서도 너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서 공정하게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무법하게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2절 찾아보세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법하게 행하는 것을 원하세요? 법을 따르는 걸 원하세요?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은요 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신명기를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법치국가가 되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가르치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법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법한 자고, 그런 무법한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죽여서 다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법은요 잘못되면 고칠 수 있고, 그러나 그 법이 한번 세워지면 반드시 지켜야 법이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은 세상에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근간이 되는 그 법을 어기는 자들, 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는 어떤 경우도 용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법이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인간이 만든 법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십계명은 완벽하지만 우리가 만든 법이 완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법을
적법한 방법으로 개정하고 수정하고 바꿀 수는 있을지언정 그 법을 무시하고 내가 그 법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게 그게 바로 반국가적인 발상이요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을 우리는 어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어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죠.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최근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의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남자가 여자로 전환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합법적으로 법으로 수술을 해서 나는 여자이고 싶어요. 그래서 여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또 여자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로 살겠어. 그리고 수술을 하거나 약물 치료를 해서 남자가 돼서 남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외국엔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괴망측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로 여자로 만드셨는데 남자답게 살고 여자답게 살지 못하고 이런 해괴한 일이 일어날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요즘 세계 뉴스를 보니까 남자였다가 여자로 전환을 해서 여자들의 스포츠 경기에 나가가지고 여자들을 두들겨 패고 자기도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특히 복싱 경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 이거 같이 싸워봤더니 진짜 여자가 그러더래요. 맞아보니까 이거는 여자의 주먹이 아니다. 그런데 때린 그 사람은 자기는 여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남자 같은 여자가.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남자였다 여자가 됐던 친구가 육상 경기에 나가서 달리기를 했는데 여자들하고 같이 경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여자다 그러고 했는데 여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적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막 행복해하는데 저는 역겨워가지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공의롭다고 생각하세요? 여자 여러분, 누군가가 저 여자예요 하고 여탕에 들어오면 기쁘세요? 기쁘신가 보다. 저는요 정말 공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면 남자들 경기는 남자들끼리 하고 여자들 경기는 여자들끼리 하고, 맞죠?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여자이고 싶어요, 나는 남자이고 싶어요, 그래서 성을 바꾼 분이 있다면 그 사람들끼리 하라고. 그 사람들끼리. 그러면 전 모르겠어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하면 남자였다가 여자 된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은 그거는 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뭐가 정인지 공인지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과 질서는 어떤 경우도 우리는 지켜야 하고 우리는 그 법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주제가 뭐냐? 오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앞으로 벌어질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성막 중심 12지파가 똘똘똘똘 뭉쳐서 살 때는 일어나지 않았던 문제인데 흩어져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일어날 문제인데 그게 뭐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마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말 그 의욕이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가 우상을 섬기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들어가면 그런 문화와 그런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은 긴장을 풀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겸하여 섬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이거 반드시 너희들이 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바알과 아세라 신이 도대체 뭐길래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 넘어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우리의 현실적인 복을 주는 신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돈이 싫으신 분, 난 돈이 너무 싫어, 난 돈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싫어, 그런 분들 다 저에게 보내주세요. 계좌번호 밑에다가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 필요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따라가고 돈에 매여 살고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돈이 내 인생에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서 거기에 매달리게 될 때 이것이 또한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런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이름을 말하진 않지만 돈을 따라다니고 우리 가운데 경제적 유익을 따라다닌다면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주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것이지 돈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오늘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여호와를 쌓은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서도 그 옆에 아세라상을 세우거나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왜 우상을 세우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우상을 세우는 자들은 단 한 이유뿐이에요. 그것은 자기를 위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 다른 사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세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형상으로든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공중을 나는 것이나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린 절대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나를 위하여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줄 알고 우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죠. 17장 1절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 드리면 양이든 소든 잡아 죽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다 팔아도 값어치 없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그래서 내가 아끼는 것은 숨기고 아끼지 않는 것은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증한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 실제로 얘기하는 건 진짜 하나님 너 믿니?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니?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걸 드릴 수 있니? 자기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끝으로 주의할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네가 어느 성중이든 하나님이 정해주신 데 가서 살게 될 때에 그 안에 남자든 여자든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여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겨 거기다 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대로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보면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생각은 1도 없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일월성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점 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들리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뭐 길이를 택하고 자녀들 결혼할 때 사주팔자 궁합을 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젊은이들은 재미로 뭐 타로 점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하는 게 진짜 죽여버리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셨겠어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란다는 경고의 말씀 아니었을까요? 그 대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일 때는 절대로 그냥 하지 말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무엇으로?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라.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모함해서 억지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듣지도 않은 말을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억울하게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고 이론설시 절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건데, 이 규정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이 우상에게 절하는 걸 봤습니다라고 억지로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면 그 영혼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반드시 증인이 복수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그 사람에게 돌을 칠 때는 네가 먼저 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큰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뭐냐? 법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복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법을 지키는 나라였고, 그 법이 국민을 보호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법, 그 법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그게 바로 성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 귀한 줄 알고 지켜야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 귀한 줄 알고 지켜야죠.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지키지 않고 무법하게 사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겠다. 또 하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는 항상 우리 안에서 우상을 따라가는 자나 본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사랑만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겠다라고 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말씀, 이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마음 두지 않도록 단단하게 마음 먹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 복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